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The former treatise have I made, O Theophilus,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each, until the day in which he was taken up, after that he through the Holy Ghost had given commandments un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to whom also he showed himself alive after his passion by many infallible proofs, being seen of them 40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being assembled together with them,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depart from Jerusalem, but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saith he, Ye have heard of me. For John truly baptized with water, but ye shall be baptized with the Holy Ghost not many days hence. When they therefore were come together, they asked of him, saying, Lord, wilt thou at this time restore again the kingdom to Israel? And he said un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 which the Father has put in his own power.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를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참으로 나의 관심사가, 나의 인생의 관심사가 참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최대의 관심사의 변화, 관심사의 변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관심사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들 모두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현격하게 바뀌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그 도전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함께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맞춰지게 되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의 모습이 잠시 언급되어 있죠. 1장에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펼쳐나가셨는지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그 X라고 해서 The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이런 그런 행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들이 이런 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 수신자가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참 이름이 멋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아마 고위직에 있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Most excellent, noble이라고 하는 이런 가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3절 또 26장 25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에게 가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데오빌로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에게 누가복음과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임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39, 27 하면은 구약이 39권이고 3하고 9하고 곱하면은 27이 나오듯이 신약은 27권이다. 신약을 27권 중에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것 같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기록되어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종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 가지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참으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많은 그런 그 민중들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그런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붙들려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어떤 그런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셨던 힘없이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민중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참 기대감에 차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억압되었던 로마의 정권에서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이 종속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제 아닌가. 그러한 참 그 기대를 조심스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 사도들이 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한 장 한 장 이제 전개됨에 따라서 그들은 더 담대하게 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되죠.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13장부터 안디옥에서부터 28장 로마의 사도 바울이 투옥하는 그 장까지 이제 복음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12장까지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있는 사역의 중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이 거듭하면 할수록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이 계속 이제 점점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일들에 순종을 했고 성령님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지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 신약의 이러한 교회사를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29장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우리들이 써나가야 한다고 많은 이제 분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어서 각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28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삶 속에 그 성령님께서 참으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소중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워져 있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 상대로 아니라 이방인들의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가 할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성도와 성령과의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배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함께 우리 성경 암송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바로 성령님이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안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는 참 이게 하나님을 참 욕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참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참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이런 말씀, 이 거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바로 그들 안에 있겠다. I will dwell in the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두루 행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면 walk in them, 그들과 함께.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도들과 성령님이 특별히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성령님과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사도들의 이런 삶 속에 일하셨던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29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저 소개만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명하십니다. 명령하시는 성령님. 5절에 1장 5절에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의 침례.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주시는 하나님. 2장 4절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2장 33절에 성령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분으로. 2장 38절에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4장 25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장 32절에 성령님도 증거하십니다. 6장 3절과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의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8장 15절 16절에 성령님은 내려오시는 분. 이 8장은 그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또 8장 17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8장 29절에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십니다. 9장 31절에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10장 19절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고넬료 가정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또 10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오셨습니다. 11장 12절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6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고 11장 28절에 아가보가 성령님으로 말합니다. 13장 2절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십니다. 13장 4절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또 16장 16절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19장 2절에 성령님은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19장 6절에 성령님은 임하셔야 할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장 23절에 성령님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증거하십니다.
20장 28절에 성령님께서 감독자를 삼고 또 바울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21장 4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감동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동하신다. 21장 11절에 성령님께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씀하십니다. 28장 25절에 성령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일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맡기도 하시고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명령하기도 하시고 또 선물로 또 친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참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하고 외쳤던 이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4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하심, 사심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의롭게 하신다. 로마서 4장 24절에 킹 제임스 흠정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기록합니다. 또 킹 제임스 흠정역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음을 그들이 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들이 뭘 말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부터 1장부터 좀 살펴볼 텐데 먼저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죽게 된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 이제 다른 한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그런 증인이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서
32절을 읽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먼저 31절도 한번 같이 제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31절 개역에서 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져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의 썩음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이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킹제임스 금정역에서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4장 2절에서도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4장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고넬료 가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죠. 39절 40절만 읽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10장까지 사도들이 외치고 전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전한 게 아니었다.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묻는 그들이 관심사가 그런 관심사였었는데 이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참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진 것을, 변화된 것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변화된 것을, 확실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그들의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관심사를 변화시키신 일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관심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또 영혼 구원인 것을,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의 성도들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나약함을 많이 보였습니까? 얼마나 겁장애들이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했죠. 오늘 이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증인이다. 담대한 그들의 모습.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목격했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참 이렇게 신앙의 담대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부활절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항상 참 고백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고 배우고 우리가 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할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 성령님 앞에서 우리 그분의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도 참으로 잘 우리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사도들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268장 1절 우리 한어와 영어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변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our days has just begun. 4 million paid in every land, the message of God's soul. Shall they be left in sin to die without His word, without the Savior Jesus Christ, because they never heard? We give, we will pray, we will witness every day that the millions of the whole wide world may know our Savior's love. 아멘. 우리는 물질 드리겠다.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구세주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사도들의 관심사가 세속적인 관심사에서부터 하나님 관점의 관심사로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증인의 삶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어려운 그러한 질병의 회복함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물 드린 우리 나윤숙 성도님 또 설기 형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